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말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8장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우리 7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을 보면은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번에도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들이 했던 금식은 가장 큰 금식은 바로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의 금식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임을 고백했던 그런 금식, 매년 금식을 해왔는데 이 금식을 이제 또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금식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금식에 관한 답변은 바로 주지 않으시고 그 금식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물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너희들이 지켰던 절기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었다.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평소에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절기를 지킨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각자의 자신을 위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절기였다라고 7장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부족함을 꼬집으시면서 오늘 8장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7장 1절, 8장 1절 보면, 또한 8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크게 안타까워할 정도로, 그것이 다른 나라의 민족이 짓밟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제는 한 가지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풀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 부족함을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바로 16절 17절 바로 다음 말씀인데요.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 뭡니까?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이런 모든 일을 꾸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러한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말씀을 중히 여겨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여기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과 모든 삶을 해나갈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이웃과 더불어 이 세상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살아갈 모습이 바로 진리로 행하며 사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이웃과의 화평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화평도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스가랴 7장에서 했었던 질문, 그 금식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이제 18절부터 해주세요. 1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 이 금식은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희락의 절기들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조금 전에 봉독했던 16절 17절 말씀과 반복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기를 우리가 늘 애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금식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향한 금식을 기쁨의 잔치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고 늘 축제와 같은 삶으로 정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축제 같은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삶의 진리인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사랑하며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